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55년경에 에베소에서 지금의 이제 그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머물면서 이제 고린도에 이렇게 편지를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에 해당되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전도를 하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설립자가 사도 바울이고요.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본인은 또 이제 다른 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 후임자에게 거기를 이제 아볼로에게 물려주고 이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정도 또 가르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설립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분쟁들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이제 그 교인들이 교회 안의 분쟁들을 설립자인 바울에게 이제 문의를 했어요.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문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장의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전체가 이제 16장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6장이 전반부 일반적인 권면과 또 훈계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현안 문제들, 물어본 것에 대해서 마치 Q&A 같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과 독신의 문제라든지 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뭐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또 교인들끼리 신앙적인 견해차이기 때문에 싸우게 됐고 또 은사의 문제,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건데 오히려 그게 잘못돼가지고 우월의식에 빠져있다든지 또 다른 사람 못 받은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또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제 부활에 대한 문제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6장은 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16장은 어떤 특정한 한 주제가 있기보다는 본론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들을 좀 언급을 하고요.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과 권면과 인사로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임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헌금과 연보를 잘 구별 못하고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리 헌금이라는 거 원어에 보면 이제 고르반, 도라 이런 단어를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 이제 헌금입니다. 연보는요 성경의 원어로 보면 로기야라고 해서 내어놓아서 남을 돕는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종합해 보면 헌금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까 좀 더 큰 의미가 되겠고요. 연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데 그 드리는 목적 헌금, 구제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혹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모교회인데 오히려 그 모교회를 또 지교회 같이 된 이렇게 거기서 전도돼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히려 거기를 도와주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거나 할 때 우리가 연보를 해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남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라고 볼 수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보의 원칙을 사도 바울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건 적건 모든 교우들이 다 참석해서 연보를 하라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뭐 많이 있는 사람은 좀 많이 할 수 있겠고 조금 있는 사람은 뭐 액수를 떠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인이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매주 정기적으로 하라라고 연보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사랑이 그냥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요. 그냥 추상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보여줬던 삶을 오늘날 내 이웃에게 실천할 때 그게 성육신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고 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기독교 교리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야, 기독교인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나도 좀 저렇게 다른 삶을 살아볼까? 이런 그 마음을 주고 그게 영향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삶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에서 이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기의 소유권과 제사권을 주장하지 않고 많이 있는 사람을 갖고 나와서 다 같이 나눴잖아요. 천국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서 은혜를 받았냐면은 칼 마르크스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거야. 내가 원하는 사회, 유토피아, 공산사회, 이런 사회야.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르크스는 하나님도 안 믿고 무신론자고 유물론자잖아요. 물질이 본질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영혼도 인정 안 하고. 그리고 그 물질의 분배에만 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상은 좋은 사상일 수 있고 유토피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가 증명해 줬잖아요. 공산주의가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면 유혈로 그냥 죽여서 뺏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 역사에 있어서 막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공산화되면서 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공산 국가가 잘 사는지 못한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인간의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초대교회의 그 사랑의 공동체, 기쁜 마음으로 자기 물건을 내놓는 공동체인데 그거 결과만 인위적으로 마르크스가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과 또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치할 때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있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사랑이 넘치는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를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을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직장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방향이 천국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울 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마지막 때 그 공동체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의 중간 상태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면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진리 대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왔어요. 그러나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천국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속한 곳에서 내 마음에서 천국을 이루고 내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우리가 속한 직장과 대한민국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복음을 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주는 게 사실은 제일 큰 걸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거는 조금 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복음을 준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다는 거는 죽어져 가는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예수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가장 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는 사랑의 행위예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가지고 천국을 주는 게 되죠. 또 시간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영혼의, 우리 다른 이웃의 어려움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사람과 얘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영혼을 보살피는, 또 시간을 줘야 되고 또 물질을 줘야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많이 먹어 그러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도 안 주고 따뜻하게 입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게 복이죠.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게 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게 내가 이미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나한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또 그 물질을 또 사명을 잘 흘려보내는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거를 이렇게 가둬놓아요. 자기만, 자기 가족만. 이러면 사해 바다같이 돼가지고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린 갈릴리 바다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아 이거 사명이지, 흘려보내는, 그렇게 되면은 갈릴리 바다같이 생명이 넘쳐나는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에서 9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내가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바울은 현재 자신이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방문할 계획을 여기에다가 쓰고 있어요. 근데 원래 계획에서 좀 수정됐어요. 원래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 잠깐 갔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또 고린도에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마게도냐를 가고 예루살렘을 또 가고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 가려고 원래 계획은 그거였어요. 근데 계획을 바꿔서 들렸다 가지 않고 종착점처럼 에베소를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를 가려고 했어요. 이 고린도의 문제가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분쟁과 갈등이 심해서 야 잠깐 들려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해줘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좀 순서를 바꿔서 다른 데 마게도냐를 먼저 가고 거기서 일을 다 보고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에 정착, 거기서 좀 머물면서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일정보다 그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는 게 좀 늦어지겠죠. 원래는 거기를 먼저 가서 이렇게 들려가려고 했는데 다른 데 볼 일을 다 보고 마지막으로 거기 고린도 교회를 가려는 게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래 머물기 위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비판들이 있었냐면 교인들 중에 야, 이 바울 이거 말만 하지 뭐 신실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지도 않고 지금 늦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신실하게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기분 나빠서 그런 욕 먹고 있으면 아주 괘씸하고 화가 나가지고 안 간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미 그 안에 자기의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이렇게 허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제가 그 월염 당했을 때 제가 또 억울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억울합니다 이렇게 뭐 한 6개월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야,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너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 음성 들으니까 제가 기도가 바뀌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잠깐만 억울해하세요. 잠깐만 억울해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억울함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형들이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맨날 억울해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요셉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안에 이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자기가 강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그 감옥에서 맨날 억울해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처음에 그 애굽에 노예 갔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맨날 고생 하나도 안 한 그 도련님이, 아버지 사랑만 받던 도련님이 거기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형들 그냥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 그 복수심이 불타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게 억울했겠지만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서 사용될 수 있었고, 또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맨날 억울해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거야. 저놈은 왜 저래? 일을 시켜도 그냥 맨날 불평불만하고 일을 맡길 수가 없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얼른 마음을 돌이켜서 이 가운데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믿음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쁘게 행했기 때문에 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다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그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억울한 일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무 그걸 깊게 묵상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잘 사랑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욕하고 터무니없이 하는 사람도 그냥 찾아가서 사랑으로 그냥 다 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 말이 저는 맨날 안타까워요. 맨날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다 아가페예요.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랑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사랑의 최후 승리를 믿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기서 또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 또 이제 그냥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페미니스트들이나 페미니즘. 근데 이 바울이 쓸 때는
지금 우리 시대랑 틀려요. 가부장적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답게 살라는 거는 여성 차별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여성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때 여성 차별하는 시대에 남자가 여자와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역하고 그런 데가 없어요. 노예하고 주인이 한 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노예제 사회. 그런 게 없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들 이방인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 평등의식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는 바울이 그래도 그 시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우리가 감안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는 거는 성숙하고,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있게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라, 또 성숙하게 포용하라, 그런 의미로 이제 남자답게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지, 지금의 시각으로 무슨 여건주의 시각으로 이렇게 이거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인간에게 전달될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교회학교 어린이들 설교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을 다 얘기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걔네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한된 언어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말씀이시지만 우리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감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잖아요. 사랑장이 중간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먹어야 된다, 먹어도 된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신앙의 본질적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본질적이고, 그거는 일치돼야 되지만 그런 문화적인 것들은 각자의 신앙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데니우스라는 17세기 독일의 신학자가 그렇게 했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예수 십자가에 구원받고 부활의 신앙은 일치가 돼야 돼요. 거기에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여러분들이 뭐 우상에게 바치고, 요즘으로 적용하면 여러 문화적인 것도 있겠죠. 뭐 술, 담배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 이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 너그럽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라.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있으면 그걸 다 덮을 수가 있어요.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또 우리의 허물이 다 덮여진 것, 사랑으로 다 덮여진 것.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사랑이 뭐 당장 어떻게 뭐 그냥 무력으로 하는 것보다 더디 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 승리한다는 걸 믿고, 우리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 이의 관계에 따지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